이렇게 참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참 볼 것은 없는데 어디를 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받게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참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면서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볼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지독스럽게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노래, 그 찬양은 이게 복음성가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가 사랑을 노래하는 참 좋은 노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부르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기독교 색채가 가장 없는 노래처럼 들리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이건 역설적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기독교 색채가 없다고 여기고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 색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해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에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가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질서가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 그 질서를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영원하고 큰 은사는 다른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은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죠. 여러분, 사랑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은사들은 성경 말씀이 정경으로 완성되면서 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사라지고 오직 사랑의 은사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은사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가 있다, 영원한 은사가 있다, 사랑의 은사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그 은사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천국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천국이 사랑의 나라이고 우리가 헌신할 본질적인 그 모든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천국에 대한 올바른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은 다른 무엇으로 설명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곳이 천국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설명, 가장 확실한 설명, 가장 분명한 설명은 바로 사랑의 나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또한 천국이 사랑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는 오직 사랑할 대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지지고 볶고 다투던 사람들도 때로는 멱살잡이까지 하던 사람들도 다 그곳에서는 사랑의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의 모든 성도들은 다 흠없고 점없고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거짓된 것도 들어올 수 없고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구를 봐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얘기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3번은 무조건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인간이 안 보여서 놀란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왜 안 보이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놀란다는 거죠.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같이 있을 때, 함께 봤을 때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이고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가끔 놀라는 일이 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보이지 않지?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천국에서 놀라게 되는 것은 반대로 그 인간이 보여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천국에 갔는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에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3번째로 천국에서 놀라는 것은 이 좋은 천국에 나 같은 죄인이 와 있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 천국에서 우리는 이 3가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놀라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안 봤으면 하는 인간이 천국에서 볼 수도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웃으셔도 안 됩니다. 곤란해집니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좋은 사람, 함께하는 게 좋은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 이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성도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서로 그렇게 원수같이 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이유는 나와 싸웠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천국에 가서 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든 그런 사람이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능력인데,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결국 사랑의 사역으로 수렴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기억하실 리가 없겠지만 제가 어느 날인가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사랑 때문에 세워진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역대하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도 없고 기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제가 올려드렸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역대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왕의 자리에 세운 이유를 이방 사람 두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자의 순위로는
왕을 꿈꾸려고 하기에는 너무 순위가 뒤에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로는 왕을 꿈꿔서도 안 되고 꿈꿀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쫙 올리셔가지고 순서와 모든 것을 다 너무 뛰어넘게 하셔서 왕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역대하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신 순위는 저 밑에 떨어지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특별 전형을 통해 가지고 합격을 시켜준 겁니다. 왕의 자리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으로 솔로몬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왕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라를 살피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전쟁에서 막고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의 왕으로서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목적답게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도구로서 그 자리에 헌신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든 어떤 헌신을 하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뭐죠? 요한복음 21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할 말이 있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그 질문 잘 아시잖아요? 뭡니까?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네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네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3번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바로 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할 말도 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죠.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을 베풀어야지 구제를 해야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지혜를 들려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많이 베푸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사야 58장, 우리 잘 아시는 금식장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영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동사는 풀어주고 나눠주고 입히고 그렇게 하는 동사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동사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어떤 헌신이나 금식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풀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뼈를 견고케 하고 네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본질적인 일에 모두가 기쁨으로 소망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도록 들어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다른 방법보다 사랑을 베풀고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언제나 주의 사랑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많이 베푸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푸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를 인동교회를 사임하면서 마지막 설교가 나는 행복자로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락교회에 가서 처음 설교도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돌려막기 한 것이 아니고 제 목회의 철학이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서, 그리고 삶의 방향이기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많은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지금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인동교회에 있을 때에도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자꾸 우리 교회가 반복되네요. 그죠? 제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우리 교회를 실수할까봐 제가 처음 이렇게 성락교회 가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인동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인동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라는 말이 우자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아차 싶은 적이 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먼저 나오네요. 아무튼 제가 있을 때에 참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성락교회에서도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우리 세 식구를 이렇게 성지순례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잘 다녀왔는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많았지만 예전에 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만 갔다 오면 몇 주 동안 성지순례 설교만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몇 주 동안 설교만 했다면 성지순례, 설교만 했다면 성지순례 그렇게 얘기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사해바다의 경험이 참 특별했는데 여러분 뭐 많이 가보시기도 하시고 아시기도 하시겠지만 어떤 뚱뚱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뜨잖아요. 그죠? 염분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사해바다가 짠 이유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전쟁을 펼쳐가지고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동행했던 소돔 왕이 전리품을 취하고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 가져가라. 그렇게 선의를 베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이제 같이 떠나려고 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야곱이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이 에서가 이제 야곱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곱아, 동생아,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안 됩니다, 형님.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집 식솔들이 아직 어리고 새끼 양들도 있고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잘못 하루라도 거슬게 몰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형님 먼저 가시고 제가 나중에 천천히 그들의 걸음을 따라가지고 천천히 인도하여서 나중에 만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창세기 33장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야곱에게 중대한 변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늘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의 유익이라면 어떻게든 누구의 발꿈치라도 잡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유익을 이겨서 얻어내야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으려고 했고 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으려고 했고 또 실제로는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움켜잡으려고 했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야곱이 바뀌어집니다. 자기 식솔들 가운데 약한 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2장에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선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야곱은 역시 하나님과 싸움과 씨름 속에서도 이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이겨보려고, 그래서 이기면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셨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못 이기는 상대였죠. 이길 줄 알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언제든지 치시는 순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야곱은 지금까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이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이길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씨름에 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들어서 네가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네가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시죠. 그 이름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겨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것은 자기 중심으로 바라봤는데, 이제 것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몰두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시선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뭔가 대단한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때 어린 시절에 수련회에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세상이 온통,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이 온통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받으면 다른 것들 많이 바뀌는 것이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은 온통 아름답게 보였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니까 다 그렇게 보였죠. 여전히 제 삶에는 가난하고 없는 가정에서 그냥 학비를 걱정하고 모든 것들을 걱정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전치 수양회, 그리고 지나서 회복 캠프, 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의 눈빛이, 그때 은혜 받은 분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내려오면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게 얼마 못 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눈은 사랑의 눈으로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가 싶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좋아하시는 찬양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전도회가 사전도회까지 있죠. 제 기억으로 사남전도회까지 있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도회가 사전도회까지 있죠. 네. 아직 기억력이 쓸만하네요. 네. 네. 사전도회까지 있는데 어쨌든 연합으로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소망하기는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그런 헌신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으시고, 어떤 헌신보다 사랑이 먼저이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 있으면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런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더 헌신하는 모든 남전도의 회원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